자, 오늘 구원론 세 번째 시간이고 회심과 신앙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좀 속도를 빨리 내는 이유가 회심과 신앙은 각각 1시간 반씩 해도 꽉 차는 시간인데 이걸 지금 1시간 반 동안에 2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깜빡 졸면 시속 120km 가는 이 강의에서 깜빡 졸면 놓칩니다. 절대 졸시면 안 돼요. 네. 자,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부르시는 명령인 소명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으며 외적 소명이 있는 상황에서 내적 소명을 통하여 택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다. 자, 이 말 이제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내적 소명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외적 소명을 잘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때에 맞게 쓰신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2번 시작. 중생이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하며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독점적 사역이자 거부할 수 없는 은혜다. 저번 시간에 중생 같이 했죠. 나 중생 했나? 라고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장단컨대 이 고민을 한 사람은 거의 중생 한 사람 맞아요. 근데 자기가 그거를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고 자기는 중생을 안 한 것 같은데도 관심이 별로 없고 그러는 사람들은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자기가 거듭났는지 중생한지는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옆에 사람도 알 수가 없고 아무리 가까이 있는 배우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비밀스럽고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중생을 각자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구원론의 첫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내가 받고 새 생명이 심겨진 걸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새 생명이 안 심겨졌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지금까지 해온 거라면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힘든 걸.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중생했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꽉 붙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 아니시면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불렀고 널 택했다.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줘. 이거 확인하고 그 다음 걸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3번 시작. 중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며 구원의 첫 출발이자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필수적인 광다. 저번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중생 없이도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이고 붙여진 종교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만큼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생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치 중생을 한 것처럼 아니면 내가 사역자인 것처럼 내가 커다란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서 큰일 하는 것처럼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예요. 고로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거듭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자아 점검이자 신앙 점검인데 그 신앙 점검의 첫 출발은 하나님 제가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거듭난 것에 대한 그 표시와 표징이 나의 삶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눈과 내 입에 묻어나는지를 스스로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는 암만 생각해도 거듭났는데 아직도 그런 표징이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아직 성화가 덜 된 사람이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성화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태어났는지 새 생명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7개의 주제 중에 어느 주제를 하고 있습니까? 네, 구원으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적용시키시고 이끄시는 주체적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성령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구원론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제가 첫 번째 얘기했지만 신앙에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목회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다 우리가 했지만 죄인부터 시작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각성, 회심, 구원 누림, 열정, 헌신, 성화, 열매, 영화. 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중생 소명과 중생은 여기에서 요 단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 오늘은 목회적 관점에서 회심과 구원 누림 요 단계를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 9개 중요하죠? 1번부터 시작.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자, 9개 어떻게 외우죠? 시작. 소중, 회신, 칭수성, 견영. 예. 옆에 있는 분이 슬기로운 교리생활을 수강했는지 안 했는지를 암으로 물어봅니다. 이거 외워보라. 소중, 회신, 칭수성, 견영. 다 외우면 수강하셨군요. 네, 동기. 자, 그래서 오늘은 어디 한다고요? 회심과 신앙. 자, 그래서 제가 이 표를 한번 봤었는데 구원의 9가지 서정을 이렇게 인생사에 비해서 우리가 쭉 한번 정리를 했는데, 오늘 하는 건 뭐냐면 회심과 신앙입니다. 회심할 때 여러분이 굉장히 감동 있게 또 잘 들으셨겠지만, 회심은 마치 한 아이가 새 생명이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때가 참에 어머니 산도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는 과정을 마치 회심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첫 호흡, 울음이 필요하고 페퍼 안에 가득 찬 양수를 빼내고 새로운 생명의 공기를 바꿔야 되는 그것을 회심이라고 하고, 회심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 다 하셨죠? 사람의 마음이 얻는 것도 어렵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확 변해서 자기의 삶이 변하는 것은 정말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게 되고, 이것은 자기 인식,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 2가지의 과정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과정은 죄송한데 조심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 그래요. 근데 제가 또 다시 준비를 하잖아요. 여러분 가르칠 준비를 하는데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그걸 내가 했을까?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 교회인 가운데 거의 99%가 헷갈리는 부분을 오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중요한 거 나올 때 다시 한번 강조를 할 테니까 옆에 사람 조는 사람 있으면 펜을 들어서 찔러지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회심합니다. 회심은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의미인데요. 회심의 신학적인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로 향하여 복음의 부르심에 대해 의지적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회심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2가지인데 회개와 의지를 발동하는 겁니다. 소명과 중생은 실은 구원의 이 2 파트는 여러분이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0%라고 보시면 되고 100% 하나님께서 하시고 100% 하나님께서 이끄세요. 근데 회심증 가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론 주도적으로 하시지만 우리의 뭘 원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이 실제로 변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러니까 회심을 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 좋지만 자기가 마음 바꿀 생각은 없이 회심을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도 굉장히 곤란하세요. 네가 바꿔. 바꾸면 되잖아. 근데 이제 게으른 사람들은 그것까지 바꿔주길 원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와 의지가 나에게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봅니다. 그래서 회심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태어났던,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좋은 것을 향했던
향했던 내 마음이 완전히 180도 돌아서서 세상을 등지고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회심이라고 하고, 이 회심이 그 9가지 단계 중에서 가장 힘든 첫 번째 관문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관문이고, 이렇게 하려면 자기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자기 남편을 해야 돼요. 이 3단계가 다 있어야 돼요. 자기 남편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죠. 지난주 주일 설교 안 들으시면 자, 회심을 종류를 볼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회심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이렇게 일시적 회심도 있을 수 있고 반복적 회심도 있을 수 있고 진정한 회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시적 회심이란 건 뭐냐면 마음은 별로 변하지 않았는데 행동이나 또는 말만, 특히 이제 감정적으로만 변한 거를 일시적 회심이라고 그래요. 이 일시적 회심이 진짜 회심의 초기 단계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가짜 회심, 뭐냐면 일시적 회심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꾸미면 평생 가짜 회심을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이건 왜냐면 마음은 그대로인데 다른 것으로 대처를 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 할 뿐이에요. 그런 척 할 뿐이죠.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필요가 없이 예수님께서 바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돌밭에 뿌려졌다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뭐예요?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즉시 뭘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했다는 뜻이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깨닫게 된 기쁨이 있고 아 좋구나. 하나님 말씀 너무 좋네. 야, 할만하네. 야, 말씀대로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들어온 말씀이 잠시 기쁨으로 반응을 했지만 그 사람이 뿌리 깊이 내려서 마음은 바꾸지 못한 상태예요. 말씀이 바꾸지 못했다는 것보다는 내가 그 말씀으로 변화가 안 된 상태예요. 이런 상태로 1년, 2년, 3년, 심지어는 10년 이상 지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때는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때문에 뭐가 와요?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따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뭐 하게 되죠? 고민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곧 넘어져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환난이나 박해를 받느니 내가 차라리 말씀을 안 받은 걸로 칩시다 하고 돌아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형적으로 일시적인 회심, 뭐예요? 처음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과 감정, 그리고 특히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죠. 일시적인 회심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회심은 자기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수 대답 안 하신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나에게 올 수 믿으십니까? 예, 믿으세요. 예,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시적 회심을 우리 헤롯 왕으로 찾을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여기서 헤로디아는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 상당히 권력지향적인 미모가 뛰어나고 애교가 엄청났던 여자예요. 이 헤로디아가 이 헤롯 왕의 이복 동생에게 결혼했는데 이 헤로디아가 딱 보건대 자기 남편은 이 정치력이나 이 면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거의 해줄 수가 없는 아주 얌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바깥합니다. 누구로? 헤롯 왕으로. 그래서 헤롯은 지금 자기 이복 남동생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인 거예요. 옳아요?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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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죠. 그때 세례 요한이 그거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왜 세상적인 정치에 껴들어가지고 이렇게 박해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요? 그래서 이 헤롯이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아마 헤로디아가 얘기했겠죠. 잡아들여서 옥에 가두고 왔는데 헤롯은 요한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여 그를 보호했어요. 근데 뭐요? 그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크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크게 은혜도 받고 번민을 느껴요. 어떻게요? 그러면서 목에 어떻게 들어요? 달갑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요한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으로부터 이런 그 어떤 그 관계 형성을 하고 있으면 함부로 못하죠. 비록 요한이 자기가 하는 행실에 대해서 죄를 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인정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헤롯 왕 생일 때 헤로디아가 자기의 딸 한 12살, 13살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살로메라고 하는 딸을 시켜서 왕 앞에서 많은 대신 앞에서 춤을 추게 합니다. 얼마나 질쳤는지 헤롯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이 나라의 반을 구해도 내가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반을 구하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즐겁게 춤을 추고 정말 모르겠어요. 섹시하게 춤을 췄는지 모르겠는데 헤롯 왕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야, 너 구해라. 내가 줄게. 그러면 헤롯 왕은 뭐 기껏 구해야 뭐 화장품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돈 얼마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살로메가 엄마한테 쪼르르 가서 엄마 뭘 구할까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기회를 잡은 거예요.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근데 이 살로메는 알죠. 지금 자기 엄마가 요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 자기 정치적인 야망을 펴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잡은 거예요.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달라고 해라. 그런데 왕이 뭐래요? 심히 근심했어요. 근데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해서 이를 뭐 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시병 보내서 요한의 머리를 가져와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 다음 보면 소반에 담아서 그 살로메에게 주고 살로메는 그걸 받아서 엄마한테 줍니다. 12살짜리 애가 사람 목에 담아서 그게 제정신인지 모르겠지만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고 그의 말은 내가 들을만 하다는 것을 인정해서 마음에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기 위치와 자기 말한 것을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을 일시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은 뭐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을 일시적 회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부분에서 꺾어지느냐? 회심을 진정한 회심이 아니라 일시적 회심을 가지고 제가 계속 그것을 회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헤롯 왕이 진정으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회심을 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반복적 회심입니다. 이 반복적 회심은 일단은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의 새 생명의 중생과 우리의 회심의 첫 출발을 하는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반복적 회심을 할 수가 없어요. 회심은 중생은 딱 한 번, 진정한 회심도 원래는 딱 한 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인해서 죄가 많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믿는 자들에게 회개를 계속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반복적 회심은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성화의 한 단계이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반복적 회심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겠죠.
자, 누가복음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수제자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나오는데 사단이 이 베드로를 계속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를 해서 기도했으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이것은 어떤 걸 전제라고 했냐면 네가 혹시 실패하더라도 혹시 잘못하더라도 혹시 마음이 좀 변하더라도 다시 뭐한 후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회개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뭐하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성도 또는 교회라 할지라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늘 생각하고 뭐해라? 회개하고 마음을 계속 돌이킬 것을 주문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거물고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요. 여기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 또 회개를 계속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뭐해라? 회개하라. 반복적 회심은 결국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는 것을 또 권장을 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돌이킬 때 반드시 다시 회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회심, 아까 했지만 세상을 향해서 내 가치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근본적인 회심, 중생은 한 번입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개를 혼돈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무슨 회심이에요? 진정한 회심. 이제 여러분이 다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내가 이런 마음, 이런 진정한 회심 갖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이 진정한 회심자로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진정한 회심은 우리 중생의 외부적 표현이에요. 다시 하면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진정한 회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이 말을 좀 듣기가 좀 헷갈리면 이 질문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진정 나밖에 없냐? 라고 그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진정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야, 진정 예수 나밖에 없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진정 예수님밖에 없으십니까? 하고 정중하게 물어보세요. 네, 진정 나밖에 없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진실로 회심한 건데요. 이 회심을 설명할 때 그 뒤에 보면 세 명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세 명보다 저는 이분을 이 회심을 설명할 때 너무나 쓰고 싶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춘향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춘향이 얘기를 성경책에 넣어달라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아시죠? 춘향이가 28 청춘에 만나지 않습니까? 28 청춘이 몇 살이죠? 16살이죠. 16살이니까 정말 마음이 순수하고 이게 올바를 때입니다. 만약에 춘향이가 30대나 40대였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춘향이가 어쨌든 이몽룡과 정말 첫사랑이겠죠. 아무래도 그 이몽룡에게 마음을 다 드리고 이몽룡만 바라보는 일편단심의 진정한 회심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몽룡이 한양에 과거 보러 올라갔을 때 남원에 누가 내려오죠? 무슨 사또예요? 네, 이런 변이 있나? 변사또가 내려왔는데 뭐 그다음 얘기 다 아시잖아요. 어쨌든 이러해서 춘향이가 마음에 들었는지 춘향이한테 뭐라고 제안하냐면 춘향이 어머니와 이 춘향이한테 얘기를 하죠. 수청 한 번만 들어라. 그러면 내가 다 풀어줄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춘향이는 내 마음이 서방 이몽룡에게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계속 완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 저도 뭐 창은 잘 모르겠지만 그 읽어보면 여러 각도로 춘향이를 유혹합니다. 야,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몰라. 막 그러면서 근데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왜 모른다고 그럽니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너 집 세워줄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거절합니다. 아마도 춘향이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정신 차리자. 이 기회가 우리 집안을 일으킬 때다. 만약에 춘향이가 변학도의 그 요구를 받아들이면 춘향이 어머님이 그 남원에서 그 큰 주막을 하셨나요? 뭐 하셨죠? 그 술집인가요? 그렇죠. 음식점을 하셨겠죠. 그러면 변학도가 그러지 않겠어요? 앞으로 관아의 모든 회식은 그 집에서만 한다. 그렇게 2, 3년 이렇게 돈 긁어 먹으면 평생 먹고 살 겁니다.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것을 다 저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거의 죽게 됩니다. 그렇죠? 거의 죽게 되는 순간에 역시 우리의 이몽룡이 뭐가 돼서 오죠? 암행어사가 돼서 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전에 거짓골 돼서 온 거를 다 알아요. 그래도 춘향이는 마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그거 확인했으면 마음을 돌이킬 텐데. 그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중생으로 모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근데 주위에서 그 마음 달라고 여러 데서 막 꼬시죠? 예. 한 번, 두 번 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때쯤 되면 이몽룡이 내려오는 게 싫습니다. 그때쯤 되면 이몽룡이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나님께만 예수님께 드렸는데 하나씩 둘씩 세상과 마귀 마음을 주면 예수님이 제림에 온다는 그 말이 절대로 기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괴로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춘향이는 지금 진정한 회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을 설명하는데 춘향이만큼 없어요. 여러분 다 신앙적인 춘향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우리의 신랑 예수는 반드시 옵니다. 춘향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내가 한두 번 수청 들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이득도 취하고 잘 사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몽룡이 어사 쓰고 왔어요. 그때 춘향이의 똥 씹은 표정을 생각하세요. 얼마나 마음이 미안하고 괴롭고 와 이거 밝혀지면 난 죽는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정 회심하셨습니까? 그럼 예수님 올 때까지 그거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 둘씩 팔면 예수님 오시는 날짜가 실 뿐만 아니라 그 눈을 봤을 때 그때는 아차 싶은 거예요. 망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심을 하세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이런 진정한 회심을 한 사람이 어떻게 표현된지 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회심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아마 이삭이 한 16, 17쯤 됐을 거라고 이제 학자들이 보는데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고민 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고 3일 길 동안 갑니다. 3일 길 동안 가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쨌든
나중에 또 한번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보면 거리낌은 없어요. 갈등하거나 주저하진 않아요. 마음은 힘들었을지라도 그 거리낌이 없는 그것을 보고 이삭을 단 위에 올려서 묶고 칼을 들어서 찍으려고 할 때 그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리세요.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제가 처음에 설명했는데 내 아들 내 자를 왜 강조하는지 아세요? 처음에 이삭을 바칠 때도 네 아들 네 독자 나한테 바칠 수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지금 나한테 마음이 있니? 근데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인 이삭을 지금 나보다 더 마음 두고 있진 않니라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고 네 아들 네 독자 바치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그 말에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저는 이 표현 보면서 하나님께 한동안 시겁했어요. 하나님 너무 얄밉지 않으세요? 이제야 그동안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셨을 리는 없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전심을 당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회심을 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의 시간과 공간과 아브라함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는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보고 싶으신 거예요. 드러내보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더 축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결정적 모티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로서의 창세전부터 예정하심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세요.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 바치면 나도 너희 인간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내 아들 줄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제야. 여러분이 우리는 시간의 공을 받기 때문에 이 이제란 말이 잘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야라고 선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여러분 다짐하고 살 때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진정한 회심으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만 사랑하는 줄 알겠다. 내 아들 내 딸아 일로 와라 하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폭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진심한 회심을 한 사람으로 욥부터 아시죠? 자, 욥기 1장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에게로 돌아갈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욥의 사건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욥은 하루아침에 24시간도 안 돼서 정확히 따지면 제가 보기엔 12시간도 안 돼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이 완전히 파산됐고 자기가 그동안 키웠던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받아본 고난 가운데 욥만큼 해당된다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면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중에 배우시면 인내를 우리에게 측정하실 때 욥의 인내의 잣대를 가지고 측정한다고 돼 있어요. 내가 욥만큼 고난당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허락할게요. 마음껏 불평하세요 하나님께. 근데 내가 당한 고통이 욥만큼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입 다무시고 가만히 계세요. 욥이 하늘에서 봅니다. 그래요? 그럼 봐요. 욥의 고난을 읽어봐요.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이게 완전히 회심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일시적 회심이나 반복적 회심을 하는 사람들은 주실 때는 여호와시지만 거두시는 분에 대해서는 내가 용납 못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회심은 완벽한 회심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완전한 회심이라고 얘기해요. 욥이 그랬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말이죠. 다 데려가시는데 욥의 아내는 안 데려가요. 그거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부부는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되지라가 아니로 죽으라. 이런 마음으로 했을 거다 이거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쓰면 안 되니까 죽으라 이렇게 했겠죠. 아내 가장 가까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보자 보니까 너무하네. 재산 다 잃지, 우리 10자녀 다 죽었지, 그리고 당신 몸에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벅벅 긁고 있지, 피나지 고름나지. 근데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키냐? 에휴, 이 화상아, 이 인간아, 하나님 욕하고 뒤져. 이 얘기거든요. 아마 욥이 가장 힘들 때였을 것 같아요. 옆에서 이 아내가 좀 지켜주면 좋은데 아내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그럼 회심 안 하신 겁니다. 그래도 어때요? 여전히 근데 욥이 참 신사적이에요. 젠틀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찌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나 같으면 이렇게 안 나오고 쌍시옷이 나왔을 텐데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뭐요? 화도 받지 않겠냐.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을 자임을 믿죠. 복 받을 자라는 어떤 자긍심 내지는 여러분의 권리가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완전히 회심을 한다면 내가 그분으로부터 오는 화를 받는 것도 뭐다? 마땅하다. 아멘? 이 두 가지는 완전한 회심을 해야 가능합니다. 일시적인 회심이나 반복적인 회심 갖고는 절대로 따라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도 받고 화도 받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복을 받을 때 교만하지 않고 화를 받을 때 낭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부터 왔다? 하나님부터. 그분이 어련히 알아서 복도 주시고 때에 맞아서 어련히 알아서 어려움도 주셨을까라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신뢰를 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심입니다. 다니엘 볼까요? 다니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을 아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어쨌든 바벨론 끌려가서 세 왕조를 거치면서 여지 총리 자리에 있었던 정말 불세출의 신앙의 영웅입니다. 다니엘에 대한 깊은 얘기는 하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조서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이제 조서를 썼거든요. 뭐냐면 이 다니엘이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인데 자기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의 사람이 와서 지금 총리를 하고 있어요. 수석 총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아주 가시 같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까지 아니더라도 국무총리가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 사람이 와서 한다. 아니면 뭐 어디 아프리카 사람이 와서 한다. 그럼 여러분 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저 다니엘을 저 끌어내려야 되는데 하고 뭐 하냐면 다니엘이 했던 모든 공문서 다 뒤져가지고 흠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도 못 찾아요. 여기 공무원이나 큰 기업에 계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힘든 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꾀를 내냐면 다니엘은 자기가 했던 일 갖고 우리가 흠을 찾을 수 없으니까 다니엘의 종교가 우리가 믿는 종교가 다르다. 이걸로 한번 엮어보자 해서 꾸민 계략이 뭐냐면 왕한테 이렇게 합니다. 왕이시여 만수붕황하옵소서. 왕만이 전 우주의 최고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왕이 세운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발견되면 사자굴에 쳐넣는 법을 만듭시다. 왕이 듣고 보니까 기분 좋잖아요. 나만 섬기기 한 달 동안 완전히 왕 섬기는 특별 주관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서를 했어요. 그것을 어기어서 걸리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처형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거는 다니엘만 노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총리니까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내용도 알았죠. 알았어요?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걸렸어요.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정적들이 그 문 앞에 요즘 말로 CCTV를 쫙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다 녹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떠가지고 증인 10명 딱 보게 하고 가서 황제한테 바로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쓴 걸 어기고 왕의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다가 걸렸습니다. 증인 1번부터 10번까지 쫙. 왕도 함부로 못해요. 그는. 그래서 사저굴에 들어가요. 그럼 봐요.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냐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아서 자기 집에 비통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은 닫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은 너무 많으니까 1번 내지 2번으로 간략하게 해서 기도했다. 그럼 안 걸리죠? 그럼 풀려나죠? 근데 다니엘은 진정한 회심을 했어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했어요. 걸렸어요. 그런데 저한테 가장 큰 도전을 주고 가장 제가 아주 쉬운 말로 뻑간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도 제목이 감사였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뻑이 아닙니다. 제 자신을 저 자신의 큰 도전을 준 게 뭐냐면 그의 하나님께 원망했다라 그러면 난 속이 편했어요. 차라리. 하나님께 이럴 수 있냐?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 뭐 했다? 그래서 잡혀가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왕이 안절부절 못합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신하였기 때문에 아침까지 그 사자굴 앞에서 기다립니다. 다니엘아 살아있냐? 불쌍한 건 사자입니다. 얼마나 배고파서 오랜만에 맛있는 고기가 들어왔는데 입이 안 벌러지는 거예요. 천사가 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자의 고통을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막으시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사자의 그 고통의 인내 후에 그것을 주도했던 그 반역자들이 떼거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면 그들의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움켜졌다, 다 부서뜨렸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진정한 회심을 한 다니엘에게. 여러분 진정한 회심하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갑니다. 회심에는 두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와 신앙입니다. 회개는 무슨 뜻이냐면 자기 과거에 대한 회심을 회개라는 표현을 하고 미래에 대한 회심을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회심은 회개와 신앙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고 했던 것을 돌이키는 회심을 회개,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쫓겠습니다라고 하는 회심을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회심은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과거의 회개와 미래의 설계를 이 회심을 통해서 하게 되고 이런 회심은 결국 무엇을 낳냐면 우리가 다음에 배울 성화를 이룹니다. 결국 성화는 내가 거룩히 닮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철저한 과거의 회개와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요? 미래를 신앙 가운데 설계하는 것을 포함해서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심은 반드시 성화를 끌고 옵니다. 그러면 이 회개에 세 요소가 있는데 뭐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지정의의 의를 이런 패턴을 갖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회개도 지적인 요소에 대한, 감정적인 요소에 대한, 의지적인 요소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적인 요소는 뭐냐? 여러분의 생각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요소는 뭐예요?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의지적인 요소는 뭐예요? 목적의 변화가 있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회개의 3요소입니다. 자, 지적 요소는 뭐냐면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했던 모든 죄가 나쁘다, 아이고 망했다, 더럽다, 이제 안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는 여러분이 센치해져 가지고 비가 오는 날 찬양을 듣다가 눈물 쭉 흘리는 거 물론 하나일 수 있지만, 정식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마음까지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나를 비춰볼 때, 그 말씀이 갑자기 거울이 돼서 내 흉악한 모습을 보고 내 더러워진 모습을 보고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을 비춰줄 때, 그때 뭐가 생겨요? 회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특별히 말씀에 대한 깨달음,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우는 작업을 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회개의 사람이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시작. 자, 이 율법으로 뭐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 혹시 에어컨 안 켜는 건가요? 고장 났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진심이 회심을 해야 됩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도와드릴 게 지금 당장은 없는데 지금 연락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보세요. 저희 잘못이 아니라 아마 여기 지금 건물 자체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네, 트십시오. 그 선풍기 잘 안 되는데 하셔도 됩니다. 네, 문도 여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더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우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더위를 모르는 사람은 제 강에 푹 빠진 사람이고 더위를 느끼시는 분들은 아직 모르니까. 자, 우리 같이 요거는 잠깐 염두에 두시지 마시고 일단은 강의에 일단 들어갑시다. 한 40분만 참으면 40분만 참으시면 시원한 곳에 여러분 내드리겠습니다. 자, 감정적인 요소. 감정은 뭐냐면 특히 죄에 대한 애통과 혐오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몰랐던 죄가 이제는 애통과 혐오가 생겨서 피하게 되고 꺼리끼게 되고 이제 손을 안 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생기는 것을 감정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근심 없이 살 수 없어요. 인정하시죠? 어차피 근심은 오는데 여러분이 세상 근심으로 한 100%다 채워서 살면 반드시 죽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을 붙잡고 그 근심 가운데 여러분 마음껏 수용하세요. 마음껏 놓으세요. 어차피 근심이에요. 그 근심,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 없어지면 완전한 평화가 오는 거야. 그건 천국에서만 가는 거고, 어차피 근심을 하게 될 거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 이룬다고요? 회개예요. 이 회개는 뭐냐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예요? 회개예요. 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근심을 주실 때는 감사하시고 그것을 더 즐기라고 하면 더 죄송하지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의지적인 요소는 뭐냐면 여러분의 목적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그래서 죄를 끊고 그리스도께 뭐하려는 순종하는 의지의 결단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회개 의지적 요소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탕자의 비유 혹시 기억나십니까?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받아서 다 처분해가지고 먼 나라 이웃 나라로 가죠. 거기서 허랑방탕 쓰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날에 큰 기근이 들게 하고 거기서 쫄딱 망하게 돼서 진짜 돼지 치는데 취직을 했어요. 근데 잘 안 됐는지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돼지한테 뺏겨요. 그걸 아무도 못 먹어요. 그래서 이제 탕자가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나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종이 있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아들로서 가기는 너무나 죄송하니까 어떻게 간다? 종으로라도 가야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겠죠?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느니라. 나를 품꾼의 하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까지는 뭐냐면 의지적인 요소 전에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가 발동을 했어요. 그다음에 뭐예요? 이해 뭐해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회개의 마지막은 뭐냐면 일어나서 뭐예요? 돌아가야 돼요. 우리 가운데 생각은 해요. 잘못했구나. 마음이 아프네. 그리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일어나서 돌아가는 세 가지, 세 단계가 같이 있어야 온전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회개의 세 요소는 결국은 지정의 세 요소가 우리 회개에는 모두 필요하다. 여러분이 정말 회개의 사람이 되시면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친절하게 그리고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이끄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회개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뭐 죄, 회개 이런 거는 수시로 들어가지고, 근데 요즘 교회는 죄, 회개라는 말을 거의 안 합니다.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크게 외칩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지만 좀만 생각해서 내가 회개할 때 생각하시면 일부러라도 지적, 감정적, 의지적 요소를 총동원해서 회개하십시오. 그럼 회심이 일어나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면 성화가 됩니다. 아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후회는 회심이 아닙니다. 회심은 후회와는 다른데 간단하게 보면 회심은 뭐냐면 택자들이 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얘기하고 후회는 불택자가 하는 것을 후회라고 얘기합니다. 후회는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회심은 과거에 대한 회개고 후회는 과거에 대한 후회인데요. 차이가 뭐냐면 회심은 미래를 신앙하는 믿음이 좀 동반되지만 후회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는 회심은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지만 후회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를 하시면 안 되고 뭐예요? 회심을 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고 여기는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 중이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누가 더 크냐 그걸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아주 엉터리 같았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3번 나를 부인하는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고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세워주시고 회심으로 이끌어주셔서 다시 교회의 지도자로 다시 하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 수제자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회심을 경험한 사람인데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뭐예요? 스스로 뉘우쳤어요. 깨닫고 마음으로도 내가 정말 잘못했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라고 후회를 했어요.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어요. 은 30 받고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한 결단이죠. 내가 잘못한 부정한 부정직한 돈을 받았으니까 다시 갖다 줬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 은혜를 받았지 못하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올라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후회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결핍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후회를 하면 이런 비슷한 것은 가지만 결국은 스스로 목매어 죽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다음 점에 목매어 죽었다가 줄이 끊어져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후회를 회심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후회는 우리를 파멸의 길로 몰고 가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여기처럼 내가 당하라. 그러나 회심은 뭐예요? 다시 베드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회심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회심의 특징은 5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만이 회심의 창시자예요. 결국 말씀 없이는 회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에 여러분이 민감하게 있어야 됩니다. 회심은 인간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소명이나 중생은 인간의 반응을 요구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그 자체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행적 사역 없이는 반응이 불가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심은 나로부터 나온 거라고 보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왜냐하면 택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의식 생활에서 회심은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다 보라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시작되고 이때 비록 진정한 헌신이 가능해지고 이 진정한 회심은 뭘 갖고 온다? 성화를 가져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회심이란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며 진정 나밖에 없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대한 분명한 결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께 야, 너 진정 나밖에 없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때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밑에 시작. 진정한 회심은 회개와 신앙으로 구성되며 지정의를 통한 전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회심을 마쳤고요. 이제 신앙에 들어갑니다. 신앙은 결국 믿음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단어 가운데 은혜와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배우는 이 신앙은 이 참 그러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앙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자리에서 이해를 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해 안 하고 가시면 이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공부해서 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은 정말로 짧지만 굵게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서 왔습니다. 근데 지금 덥죠? 그렇죠? 안 덥죠? 이게 참 마귀가 이 시간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멘? 네. 예, 저도 땀이 쭈르르 흘리는데 여러분 다 진짜. 자, 우리 신앙 보도록 합시다. 신앙은 우리말로 따지면 신과 앙이에요. 신은 뭐예요? 전적인 신뢰와 이를 근거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전적인 신뢰와 이를 받아들임. 앙은 뭐냐면 완전히 그 얘기로 옮김. 자,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신앙은 뭐예요? 그 내용을 신뢰를 해서 내가 받아들인 후에 나의 인격과 삶과 내 모든 것을 거기에 옮기는 걸 얘기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믿을만해. 내가 받아들여.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 자신을 완전히 던지는 걸 얘기해요.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신앙. 많은 사람이 여기로만 신앙을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의자. 여러분이 전철을 타고 1시간 좀 갔어요. 1시간 좀 갔는데 건너편에 자리가 비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는 동안에 분명히 자리 뺏깁니다. 그럴 때는 가방을 먼저 착 던져놓고 느긋하게 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딱 앉았을 때 그때 느끼는 편안함 있죠. 1시간 동안 서 있다가 딱 앉았을 때 그때 온 몸이 느끼는 그 편안함. 거기 앉으면서 여러분이 이 지하철에서 무너지면 어떡하나. 내가 앉음으로써 지하철 빵꾸 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하십니까? 아니죠. 의자가 있네. 앉으면 편할 거야 하는 그 생각이 들자마자 내 가방을 집어 던지고 자리 확보한 후에 가서 털썩 앉았을 때 여러분이 뭘 느끼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편안을 느낍니다. 신앙이 그거예요. 여기 진리가 있네. 하나님이 있네. 저기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방을 던져놓고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아무 의심 없이 털썩 앉는 걸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1시간 내내 서 있어요. 저기 가면 분명히 편할 거야. 정말 편할 거야. 그러면서 안 가. 머릿속은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어떻게 해요? 안 편한 거예요. 믿으면 좋을 거야.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근데 그분께 안 맡겨.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믿음이란, 신앙이란, 시작. 성경에서의 믿음은 자신의 삶을 바꾸는 태도를 말한다.
믿음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진리를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것을 여기고 신뢰, 사랑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한다. 즉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 확신, 신뢰, 의뢰함. 그래서 내가 그 대상을 보고 내 믿음의 대상을 보고 신뢰가 가야 돼요. 아 이거 믿을 만하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는 부처님이 좀 더 친근해지면 여기 계시면 안 되고 저기 사찰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쭉 돌아보셔서 알겠지만 세상에 어떤 신도 하나님 같은 신은 없으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은 자기의 삶을 바꾸는 태도가 따라오게 되고 그래서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는 게 뭐한다? 반응하는 것을 믿음 또는 신앙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나 신앙은 내 머릿속에 정리돼서 예수님에 대한 정리, 교회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했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회심을 통과하셔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특히 이제 회심은 중생에서 비롯된 회심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길게 본다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포인트 전과 이 포인트 후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연대 따질 때 BC라고 얘기하잖아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온 후를 뭐라고 하죠? AD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신앙생활의 전과 후가 확실히 갈라지는 확실한 기준이 섭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중생과 그로 인한 뭐예요?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중생과 회심에 대한 이정표가 없는 사람은 여전히 여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이정표를 경험하고 이정표에 못을 딱 찍고 일로 간 사람이 이쪽 사람이에요. 그럼 이쪽이 뭐냐면 이쪽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종교생활이라고 얘기해요. 이 종교생활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최선, 지성이면 감천인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생활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중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얻고 그래서 내 마음이 완전히 변화될 때 그때 시작되는 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멘? 종교생활에 그치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정표는 중생과 회심입니다. 이 이정표가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이 이정표를 세우는 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인생에서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종교 생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어떻게요? 마음은 내게서 먼 거예요. 입술이라는 것은 그의 생활을 전체를 통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생활하고 뭐 말하고 행동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다하게 하는데 뭐예요? 마음은 내게서 먼 거예요. 이런 경험 혹시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나를 너무나 뭐 존경한다고 하고 도와줄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데 어떻게 알다 보니까 그 사람 마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사기치려고 해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걸 알고 그 사람이 왔는데 여전히 내 앞에서 입술로는 나를 막 칭찬하고 뭐 하고 막 자기가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해요. 그때 느낌이 어떠세요? 싫은 게 아니라 나중에 역겹습니다. 만약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입술로는 다 해줘요. 돈도 갖다 주고 옷도 사주고 다 해요. 다 하는데 뭐 안 주냐면 마음만 안 줘요.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한테 저에게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버럭 화내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마음까지 원하냐 너?
너 너무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꼭 이거예요. 하는 건 입술로는 하나님은 말한다 하는데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는 마음을 주지 않아요. 이것을 아까 얘기했지만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세요. 특별히 마음을 원하세요. 아멘? 그러다가 중생과 회심, 우리가 중요한 고린도후서 말씀인데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또 물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랬죠? 여기 보라색이죠? 중생과 회심은 내 삶의 이정표에서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보라 나 이렇게 다르다. 다른 사람도 알아요. 야, 너 정말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는 후의 삶이 다르다. 단순히 예수 믿는 교회 추적하다는 게 아니라 너 마음 변했네. 너 생각 변했네. 너 일요일날 뭐 어디 가자 그러면 잘 쫓아오던 애가 예배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러네. 술 따라주면 홀짝홀짝 잘 먹던 애가 왠지 교회 다닌다고 안 먹네. 근데 안주 좀 그만 먹어라. 뭐 그런 거죠. 보라가 있어요. 보라. 뭐예요? 중생과 회심이 있어야 돼. 보라.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보라 있습니까? 보라? 다음 시간 다 보라색 옷 입고 오세요. 보라. 그 후에는 뭐냐면 그 후에 여기의 삶을 성경에서 기가 막히게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 위주의 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믿는 것 같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도 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함부로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회심과 중생과 회심을 거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사람은 살아도 누를 위해서 아멘? 죽어도 누를 위해서 사는 것도 함부로 살지 못하지만 죽는 것도 여러분 함부로 죽어서는 안 돼요. 요나가 실패한 게 이거잖아요. 죽는 건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 좋으세요. 그런 요나를 쓰셔가지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뭐예요? 아멘? 여러분 평생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것은 여러분이 말로는 할 수 있고 머리는 이해되지만 삶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중생과 회심을 거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세요. 어떻게?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주의 것으로 살고 주의 것으로 죽는 데에 너무나 마음이 좋아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냐 그런데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게 기쁨이니까. 그 길을 가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신앙의 종류에는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역사적 신앙이라는 것이 있고 이적적 신앙 또는 일시적 신앙이 있는데 이것은 다 변종이죠. 역사적 신앙은 뭐냐면 성경의 역사를 아는 것에 지식의 뿌리를 둔 신앙을 역사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나쁘다기보다는 처음 새신자로 왔을 때는 당연히 이 지식을 알아야 되지만 이것을 아는 것이 곧 자기의 신앙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훨씬 더 깊이 깨달은 사이비 종교학자도 있고 하나님 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적적 신앙은 뭐냐면 내 신앙의 유지가 어떻게 해요? 내 이적을 체험해야 돌아가는 신앙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세 번째 일시적 신앙은 아까 읽었지만 자기 감정에 뿌리를 둬서 말씀이 즐거울 때는 따르지만 말씀이 걸리면 언제든지 떠나는 신앙이죠. 그래서 외식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보일 때는 열심히 하지만 안 보이면 안 하고 위선적인 신앙합니다. 상상적 신앙이 뭔지 아세요? 상상임신 해보시면 상상임신? 상상임신하면 잘 모르겠지만
진짜 생리도 끊어지고 배도 나와요. 자기가 임신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나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해요. 인정 안 해주면 막 기분 나빠요. 근데 까서 뒤집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신앙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위에는 이게 뭐죠? 세종대왕님이시죠? 한동안 우리 집회 최우선순위에 있었던 세종대왕님, 이제는 2위로 내려앉으셨는데, 여기 누구죠? 이거 뭔지 아세요? 만리장성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죄송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뛰어난 리더십으로 우리나라를 구한 사실 믿습니까? 네. 중국에 가면 또 딱 한 번 가봤는데 베이징 위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다 예스 또는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사실을 믿습니까? 네. 자, 여러분 이 세 번의 아멘과 이 한 번의 아멘이 믿습니까? 라는 같은 말을 썼지만 같습니까?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이 앞에 있는 것과 이것의 차이가 뭐죠? 뭐 다 여러분 설명을 하십니다. 맞아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미국 땅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을 안 믿습니다. 내 눈으로 안 봤으니까. 근데 온 사람들이 미국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 있는 사실은 뭐냐면 믿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진리처럼 느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믿는 것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만리장성을 가서 믿는 게 아니라 만리장성에 있다는 사실이 내 생활과 내 삶과 내 인격과 특별히 내 생명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믿어주면 그만이고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미국을 안 믿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저에게 비난할 수 없어요. 왜 그걸 안 믿습니까? 나 안 가봤는데?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럼 이건 달라요. 여기 믿음은 이 믿음은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나의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나의 인격과 연관되어 있고 나의 삶과 연관되어 있고 나의 모든 전체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이 믿습니까예요. 결국 이 차이점이 똑같다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그냥 여러분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일시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했지만 역사적 신앙은 지식에 뿌리를 두는 거고 이적적 신앙은 이적 체험에 뿌리를 두는 거고 일시적 신앙은 여러분의 감정에 뿌리를 둡니다. 이렇게 하시면 반드시 뭐한다? 흔들리고 좌절하게 되고 어긋나게 됩니다. 자, 참된 신앙에 가야 되는데 참된 신앙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중생과 회심에. 어느 방향으로 여러분을 찔러대도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오고 나에게 어떻게 유혹을 해도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에 대한 한치의 흔들림이 없는 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자, 이 시간부터 여러분 절대 졸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자, 잘 들읍시다. 네, 꼭 이해하세요. 주님 정말 이 시간 15분 동안 할 텐데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교회 다니는 99% 신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덥더라도 참으시고 잘 드시고 졸리시면 옆에서 찔러도 됩니다. 허락합니다. 자, 참된 구원적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구원의 신앙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까 회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다 마찬가지인데 지적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지식을 추구하는 요소가 있어요. 이것을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최소한 여러분의 지적인 요소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선포해주고 여러분이 몰라서 잘못 믿는 것 그것도
억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못 믿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는 없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당회에서 이 자리에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런 참된 구원적 신앙의 지적 요소를 이사를 알려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냐면 감정 요소가 따라와요. 지적 요소에서 오는 뭐와? 확신과 여러분이 각자 경험했던 중생에서 오는 영적 감각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분의 안에 미묘한 감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놀랍기도 하고 야, 저거 어떻게 하지? 걱정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은혜롭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감정들이 생깁니다. 이거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의지적인 요소예요. 신앙의 최고 요소예요. 이게 뭐냐면 이 진리의 지식을 알고 이로 인해서 나를 감정으로 이끌고 나를 이렇게 세웠을 때 내가 이제 뭐예요? 결단과 행동을 하면 이제 뭐가 시작돼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봅시다. 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가 우리의 신앙의 3대 요소예요. 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붙잡고 의지적 요소인 행함이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근데 이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데 이 하나를 또 다른 성경 어디는 똑같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설명할 때와 이 믿음 설명할 때가 좀 달라요. 이 믿음은 우리끼리는 참 믿음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믿음 지적 요소와 감정 요소 합친 믿음을 A라고 하고 의지적 요소를 B라고 한다면 A와 B가 합쳐지면 뭐가 돼요? A 다시가 돼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요거를 야고보서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야 로마서하고 야고보서하고 보면 너무 다른데 왜 다른 얘기를 하지? 놀라운 거는 루터도 이걸 몰랐어요. 루터도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굳건한 진리를 알고 있는데 야고보서가 자꾸 딴지를 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의도적으로 뺐어요. 그게 루터의 한계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봐요. A와 B가 합치면 A 다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되면 동전에 여러분 지폐를 꺼내면 5만 원짜리 앞면에 뭐가 있어요? 신사임당 뒷면에 뭐가 있어요? 또 5만 원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한 지폐의 앞뒤가 있을 때 뭐가 되냐면 진정한 5만 원이 되죠. 이해되십니까? 야고보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영혼이라고 보고 행함을 육체라고 하면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합쳐진 것을 인간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죠? 이건 봅시다. 야고보서 3장 26절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몸이 있는데 안에 영혼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것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다 이 자리에 저와 함께 교류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한 이유는 뭐냐면 육체로도 다 있지만 여러분 영혼이 아직 여러분 육체 가운데 온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잠깐 영혼이 화장실을 가려고 나오면 여러분 한 사람 쓰러집니다. 죽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달려가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영혼이 빨리 돌아올 때까지. 즉 영혼과 육체는 하나예요. 사람으로 하나인데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분리가 되면 안 돼요. 죽는 거예요. 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어느 쪽에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볼 수 있고 어느 한쪽은 몸을 바라보면서 바라볼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행함과 믿음이 그거예요. 행함과 믿음은 아까 A와 B는 하나예요. 어떤 면에서는 A로 볼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B로 볼 수 있어요. 근데 A와 B가 합쳐진 이 상태를 A 다시 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A와 B, A 다시 이해되셨죠? 그럼 봐요. 이 A 다시는 의롭게 하는 구원을 주는 참 믿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의롭게 되는 참 믿음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때로는 A 다시를 설명할 때 A만 가지고 있는 걸 보고 A 다시로
보고 설명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의지적 요소인 참 믿음 안에 있는 B를 보고 이 사람을 A-로 보고 설명할 때가 있어요. 이게 헷갈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100만 원짜리 수표 지폐를 받았어요. 10,000원짜리 100개. 여러분이 셀 때 한쪽만 보고 세죠. 어떻게 믿어요? 반대쪽이 없을지 모르는데. 한쪽만 보고 세잖아요. 왜냐하면 이 한쪽에 있으면 뒷면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A-를 설명할 때 간혹 A를 가지고 이것이 요거 있다고 간주하고 A-로 보고 구원을 얘기하고, 어떤 경우는 요거만 갖고 있는데 요거 있다고 전제를 하고 A-로 넘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되십니까? 좀 이따 말씀을 볼까요?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은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좋은 사람 없죠? 자, 로마서 1장 17절 시작.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믿음은 A예요, A-예요? A-죠. 완벽한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 동전 갖고 긁으면 뭐가 나오는지 아면 믿음 플러스 행함이 나와요. 그러면 이 앞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 완전한 믿음을 위해서는 처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A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A 믿음에서 출발해서 A-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A 믿음에서 A-로 갈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B가 따라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와 B를 합친 것을 뭐라고 한다?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믿음 같고 믿음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자, A-B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면 참 좋은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 이 고민만 넘기시면 됩니다. 이 고민만 넘기시면 시원한 데 가실 수 있어요. 이 행함 B를 성경에서는 때로는 믿음에 의한 행함, 참된 행함을 얘기하는 B가 있는 반면에 성경의 곳곳에서는 뭐냐면 율법적 행함, 자기 의를 드러내는 행함,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함을 같은 단어로 써요. 그럼 이걸 우리가 B-라고 합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B와 B-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을 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구원받는 방법이 이런 거고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받는 거고 구약은 행함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건 옳지 않아요. 진리는 하나예요. 통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요 B와 B- 이해가 되셨죠? 준비되셨습니까? 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행함이 없으면, 자, 믿음이 있노라고 생각 없다. 이 믿음은 A겠죠. 근데 그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B가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물어보죠. 대답은 뭐예요? 구원 못한다. 왜냐하면 A와 B가 분리가 절대 안 되는 건데 억지로 분리시키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면 뭐예요? 죽은 거랑 똑같이. 그렇죠? 이거를 설명하면서 야고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누구신지 아시죠? 야고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친동생.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유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무엇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오해해서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하고 몸에 쓸 것을 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해석하면 이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유익이란 관점에서 이렇게 헐벗고 이러한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말로 할 뿐 아니라 또 뭐 된다? 실제로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간 구제가 들어가야 완전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유익한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것을 뭘로 했냐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이 행함이 이제 A와 B인지 아시겠죠? 분리되면 죽은 거고 그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자, 그러면 나오죠. 이와 같이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 이 행함은 뭘까요? B. 요 믿음은 뭘까요? A.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거는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거다. 죽었는데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어. 어떤 사람은 요걸 A로 보고 어떤 사람은 B로 봐야죠.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뭐예요?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진정한 믿음이, 진정한 구원 얻는 믿음이 갖고 있는 행함이 안 보이는데 나한테 보여봐. 아무리 네가 이신칭의를 갖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별거 아니야.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 이 행함 뭐겠어요? B를 가지고 뭘 보이는 거예요? 이 믿음은 A 다시를 보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정한 B를 갖고 있으면 이거를 뒤집어 넘어서 A 다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참 재밌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자, 귀신도 믿는데요. 이 믿음은 A예요? A 다시예요? A죠. A 다시는 안 돼요. 그럼 귀신도 구원받게요? 귀신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귀신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귀신은 하나님과 늘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요. 욥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봐요. 귀신도 믿고 떨어요. 근데 귀신이 없는 게 있어요. 뭐죠? B가 없는 거예요. B. 여러분 귀신이 믿고 감동해서 예배에 출석하고 헌금 드리고 전도하고 교사하고 설교에 나와서 다소곳한 표정을 앉아서 말씀 봤어요? 왜 귀신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구원 못 받냐면 B가 없는 거예요. B. 이 B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B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한다면 여러분 B를 보여주셔야 돼요.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선행상 받아야지 하면서 걸상 걸리고 청소하면 그거는 B 다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그걸 할 때는 B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세요. 자, 그러면 로마서 볼까요? 그런즉 자라는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보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그럼 이 행위는 뭘까요? 아니죠. B 다시죠. 뭐냐면 자기 의로 행해서 믿음을 얻으려고 하는 많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하는 거예요. 이 행위는. 근데 뭐예요? 로마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 행위 B 다시를 갖고는 안 된다. 뭐 갖고 된다? 요건 믿음 뭐예요? A 다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이건 뭘까요? B 다시죠. 뭘로 된다? 믿음으로. 그게 뭐죠? A 다시. 이해되세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분명히 했죠. 율법의 행위는 있지 않다. 사람이 의롭다,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로마서에 얘기해놓고 이건 우리가 금방 했었죠? 넘어갑니다. 똑같은 로마서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똑같은 로마서에 아까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못 얻는다고 딱 못을 박았죠. 그런데 여기는 왜 또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졸다가 썼나요? 그럼 봐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 이것은 뭘까요? B 다시겠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 이건 뭘까요? B인데 원래는 B를 설명하면 A까지 와서 의롭다 하심, A 다시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A가 생략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행위만 봐도 온전히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만 봐도 너는 A 다시가 있다고 하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두 개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구별하고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읽어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심. 이 믿음에는 A예요? A 다시예요? A 다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의가 나왔죠.
성경은 이렇게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히브리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주여 시간이 30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뭘로? 이 믿음은 뭐겠어요? A다시겠죠. 이삭을 드렸으니 이건 뭐예요? B요. 그렇죠? 쭉 해서 약속을 받은 자가 되어 드렸느니라 이미 그에게 말씀하신 내 자신을 칭할 자는 이 사람을 하셨더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를 받은 것이라. 이 아브라함을 보면 뭐냐면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냐면 그 믿음 안에 A 안에 B가 같이 있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뭐예요? 드렸다는 거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드렸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이미 구원 얻을 믿음은 그에게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놀라운 건 뭐냐면 창세기에는 안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3일길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죽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은 안 이루어질 텐데 내 아들 죽는 것보다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럼 그 사이는 뭐예요? 얘를 죽었다가 다시 뭐 할 거다? 놀라운 거는 그 전에 어느 누구도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실제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데 뭐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을 알아? 아브라함은 믿지 못할 상황인데 나를 믿었던 사람이야. 하나님도 아세요. 그 믿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라합을 볼까요?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히브리서에 보면 형을 영접했어요. 근데 뭐로 했대요? 믿음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봤을 때 그냥 내가 알고 믿었다 정도가 아니라 이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뭐 했다? A와 B가 같이 있었다. 확인해 볼까요? 여호수아에 가면 여리고 백성이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뭐냐면 여리고사에 사는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리고 사람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정신이 잃을 정도로 대단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칭송해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엄청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리고 사람 중에서 이 라합만 빼고 나머지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적하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라합만이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뭐했다? 선대했다는 거야. 듣고 감정적으로 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행함이 오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 있고 없는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이 없어서 망했고 라합만이 A-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뭐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는 이신칭의를 믿습니까? 이행칭을 믿습니까? 자, 우리가 믿는 대한예수 장로회의 그 칭의, 즉 믿음에 대한 거는 이신칭이에요, 이행칭이에요. 우리는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하죠. 그리고 이행칭의는 우리가 얘기했지만 알미니안 계통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뭐냐면 행해야 거기에 걸맞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도 행해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내 손도 같이 가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이 행칭이고 그게 아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칭의를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로 얘기해요. 우리는 이쪽이죠. 아멘? 근데 여기서 장로교에 다니는 99.9% 사람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이 신을 A-로 생각하지 않고
A만 있어도 난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큰 오해예요. 반드시 여러분은 A-라고 하는 내 돈이 없네. 앞뒷면을 다 보여줘야 이 제대로 된 시집회잖아요. 그렇죠? 뒷면은 백지로 깔고 앞면만 싹 해서 하면 걸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신칭할 때 이 신은 A-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로 이 신자를 동전으로 이렇게 긁으면 두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믿음과 행함. A와 B가 나와요. 합쳐서 A-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믿는 이신칭이는 이신칭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와 다른 결이 다른 기독교지를 믿는 이행칭의를 맞는 사람 중에서 저는 거기가 이단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이 행이 어떤 사람은 진짜 B일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A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아까 성경에서 보면 요거 B만 가지고도 어떻게 돼요? A-이 있는 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 행칭의가 옳은 건 아니지만 이 행이 참된 믿음에 속해 있는 B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 여전히 구원을 얻은 우리의 형제자매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에 이것이 B-로 알고 있고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큰 오해예요. 마치 우리가 이신칭이라는 절대 진리를 믿으면서 이게 A로만 있다고 생각하는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로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가 좀 다를 뿐인데 우리가 이것을 다시 아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행함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구제, 헤세드의 구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고 싶어서 아니라 해줘요. 그것이 여러분이 참 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여. 마태복음에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한쪽은 어떻게 돼요? 잘했던 그래서 어떻게 칭찬받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뭐예요?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반대쪽 염소 쪽은 뭐예요? 내가 진실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거를 이행칭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선행을 안 베풀 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한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행한 것은 이쪽에 드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 B-로 한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는 여러분 거기 있으니까 잘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마치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번, 1번 시작. 회심이란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며 진정 나밖에 없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대한 분명한 결정으로서 표현될 수 있다. 2번 시작. 3번 시작.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확신을 바탕으로 완전히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며 중생과 회심을 통과해야만 참된 신앙이 시작된다. 4번 시작. 참신앙은 말씀에 대한 신앙과 그에 따른 생활을 포함하며 마찬가지로 참 믿음은 믿음과 그에 따른 행함이 동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회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 나밖에 없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한쪽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신앙하고 거기에 맞는 우리의 삶이 동시에 나타나서 참 신앙으로 인정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낙오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며 오직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